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go.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기쁘다고 주 다시 오시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나도 주님의 향기를 온 세상 덮을 수 있도록 나도 주님의 모습을 온 세상 주님을 보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 참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1년을 되돌아보니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이 채우신 은혜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만나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죄 지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연약한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다빈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 더 깊이 있게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냉동 인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차갑게 얼린 후에 시간이 지나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냉동 인간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시 살고 싶은 사람을 냉동시켜 보관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전 세계 냉동 캡슐에 보관된 냉동인간은 약 450명 정도라고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하지만 대부분 과학자들은 냉동인간이 다시 깨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설령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냉동인간이 다시 깨어난다 해도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극복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길 바라요. 오늘 말씀의 장소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녀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에 들었어요. 어서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 마을 입구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오빠의 죽음 앞에 슬피 울고 있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예수님, 언젠간 마지막 날이 되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란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덤으로 가셨어요. 나사로의 무덤은 큰 돌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덤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이미 죽어서 끝났어요. 끝.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열린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죽어서 온몸을 신천으로 묶었던 나사로가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건과 천을 풀자 살아서 걸어 다니는 나사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빨리 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어요. 그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이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롯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물러가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멋지게 잘 성장하고 자라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이 땅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능력이고 기쁨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굳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친구들, 오늘 말씀의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매우 절망하고 슬퍼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모두가 실망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친구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을까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슬퍼하고만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넘치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눈물과 울음소리가 가득했던 장소가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떤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마음으로 몸으로 답답하고 언제 해결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끝이 아닌 거예요. 절망의 무덤을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친구들, 만약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아니라 저 옆 동네 이장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다면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과 고민과 큰 문제가 있을 때 누굴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으셔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6학년 친구들과 초등부로 올라가는 3학년 친구들, 우리 코로나19로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는 못하지만 초등부, 중등부로 올라가서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득 모시며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목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며 기도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평생 동안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배웠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굳게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습 문제 후에 이번 주 살아가면서 행동해야 할 실천 사항도 있습니다. 실천 사항도 함께 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와 선한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특별히 이번 예배를 마치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2020년을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을 예수님 안에서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로 간구하고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는